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함께 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집에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워보면 그렇게 처음에는 가까운 그러한 관계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늑대과에 속하고 고양이는 고양이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우리를 만들어서 개와 고양이를 집어넣어 보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각각 한쪽 모서리를 차지하고 눈을 떴다 하면 덤비고 물고 싸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게 되어지면 서로 이해를 했는지 이 개와 고양이가 친숙해집니다. 서로 뺨을 비비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서로 눕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닭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닭이 들어가자마자 쪼고 덤비고 푸드덕거리고 난립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한참 놔두다 보면 또 닭도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늑대과예요. 고양이는 고양이과예요. 닭도 달라요. 그런데 한 공간에다가 오래 집어넣으면 서로 용인을 해요. 인정을 해줘요. 너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포용하고 공존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바로 화평을 잘 몰라요. 서로 물고 뜯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짐승보다도 못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화평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시편을 쓴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환난이 옵니다. 이럴 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환난을 다가오면 해야 될 것이 뭐냐?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게 고난이 찾아오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싶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소곤소곤 기도합니다. 꼭 연애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죠 하고 그렇게 가볍게 기도를 하는데 환난을 당하면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조용히 부르기를, 그리고 소곤소곤 대화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특세를 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인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나가서 저렇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빌까? 얼마나 빽이 없으면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저렇게 외칠까? 그게 처량해 보여요. 그냥 가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질질 짜고 너무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기도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강력한 게 기도다. 외역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안 되면 울라는 거예요. 안 되면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환난이 찾아오는데 개인적인 환난이 있고 가정에 찾아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찾아오는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회에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에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환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난 예수가 좋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과는 상관없이 나 예수 잘 믿고 나는 예수님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편협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돼.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돼.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 혼자 배 멀리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온전한 배를 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 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돼요.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상관이 없고 나는 교회만 알고 나는 교회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교회 밖에만 벗어나면 죄라고 생각하는 것, 치우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아파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는 일들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좀 더 세밀해지고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과거에 한국교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회복되어져요. 나라가 혼란을 당할 때 종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해요. 체류탄에 맞서서 나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해요. 빨간띠를 두르고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것을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한다면 세계관이라고. 좀 다르게 봐요. 다르게. 여러분이 신문을 바라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뉴스를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또 하나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를 더 하나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뉴스를 틀면서 내가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도 내 기도 제목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TV 리모컨을 눌러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환난이 왜 온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여러분 거짓된 입술, 괴사한 혀, 그 속에서 생명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시편의 기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비방 때문에, 자신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자신은 늘 화평을 원해요. 그 집사님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해요. 그 집사님과 정말 화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비방해요. 입만 열면 그럴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랬대. 뭐 누가 그랬대. 자기가 본 것도 아니면서. 자꾸 비방을 해요.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된 입술로 말을 해요. 속이는 혀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편안하게 말을 하고 나는 생각 없이 말을 하면서 꼭 뭐라고 말해요? 난 뒤끝 없다고. 아니 말 들은 사람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죽게 생겼는데 자긴 뒤끝 없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 한마디 듣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짐승들도 한 우리에 집어넣으면 친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밥을 못 먹겠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아니면 다지 뭐. 그게 아니면 다지 뭐.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독사의 독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독. 그 독에 몰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복잡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법에 호소를 해요. 이런 법에 호소를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세상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에 대한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말이 뭡니까? 창조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로 말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세상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알수록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건져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말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목사로서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 야릇한 얘기를 듣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지만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보면은 뭐 넘어가는 사람들도 이상해. 뭐 얼마 투자하면 2배로 준다고. 그거 왜 넘어가세요? 그런 사람이 오면 그러세요. 얼굴 보고 아유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아드님한테나 권고하세요. 그 넘어가가지고 그냥 나중에 얼마를 띠꼈니 어쨌니. 사기를 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는도다. 나는 자꾸 화평 원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싸우자고 얘기해.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좀 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님들도 뭐 소리가 크면 저는 그래요. 왜 소리가 큰가 보면은 그래서 문 열고 나가 보면은 재미난 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웃어요. 그러면 좋아요. 근데 나는 화평을 원해요. 그런데 내가 화평을 원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꼬리를 잡고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이 세상이.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저는 화평을 좋아합니다. 크게 저는 화평을 좋아합니다. 이런 분쟁이라는 것은 불과 같아요. 불이 처음에 조금 났었을 때는 별거 아닌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 큰 불이 돼서 모든 공간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분쟁을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어렸을 때에 아이들 싸우는 거 가볍게 놔두면 안 돼. 애들 크면서 그럴 수 있지. 처음에는 조그만 했을 때는 토닥토닥 싸워요. 그런데 나중에는 큰 싸움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보여져서 그것을 고치겠다고 달려든다고 해서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그 뒤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정의의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평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피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피해야 돼요.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다윗도 형 엘리압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걸어올 때 그냥 피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꾸하지 않았어요. 기드온도 에브라임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걸어올 때 피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피해갈 수 있는 위험을 맞닥뜨리고 직면해야 될 문제 앞에서 등을 돌려버려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피해갈 수 있으면 위험을 피해가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사기에 나타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지파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기드온이 미드얀과 싸우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싸움에 왜 우리를 끼워주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붙여주지 않았느냐고. 그때 기브온의 말이 중요해요. 사사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부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냐. 아유 미안해. 너희들이 정말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너희들의 끝물 부도가 우리의 만물 부도보다도 훨씬 나아. 수그러졌어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를 인정해 줘야지.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입다라는 선지자가 암몬과 싸워서 승리를 해요. 그때 돌아오니까 또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입다에게 야, 왜 우리 안 시켜줬어?
우리도 나가서 승리를 할 텐데 아마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기드온과 같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입다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고치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싸움을 해갖고 4만 2천 명이 죽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기브온이 처리한 방법과 입다가 처리한 방법과 똑같은 사도예요. 똑같은 사도라고. 그리고 사사시대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왔었을 때에 처리한 방법,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처리한 방법과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처리한 방법을 보십시오. 버릇은 고쳐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4만 2천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볼 때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기드온 답답하다. 아니 지들이 뭔데 처음부터는 같이 가지. 전쟁에 나갈 때 몰랐겠어요? 알았지. 그럼 동참하지. 전쟁하고 승리하니까 와가지고 뭐 우리를 동참 안 시켜줬다고 떼거지를 부려. 이 도둑놈 같이. 아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딨나. 아 한 방에 이런 것들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뒤에 가봤더니 입다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요.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희생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지혜로워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입다한테 혼날지 모르지만 저는 기드온 편이에요. 누가 더 지혜로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으면 모시고 갔어야 될 텐데 우리는 미천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말하지만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에 제일 못난 사람보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그렇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자기 동족들을 데리고 와서 싸매고 4만 2천 명을 죽여요? 이게 신앙생활은 속이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시원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겨갖고 내가 이겼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는요. 신앙생활은 내 성질대로 해서 내가 이루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에게 목회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깊은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야 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목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꼴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인이 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다 그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 관점 속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애들 둘 이상만 되더라도 다 다르잖아요. 뭐가 올바른 거예요? 좀 다르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싸우는 게 용기가 아니라 도망가는 게 용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화평을 사랑해라.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한 기자 기억합니다. 그런데 표제를 보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세상 속에 가서 정말로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6절 보세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 화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있다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없으면 좋은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화평을 원해서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데 손을 뿌리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 얼굴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악수하자면 손을 뿌리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잖아요. 너무나. 한마디 하고 제가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학사상 가운데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 생각해봐라.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맞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야 되잖아요. 구약의 예언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파니까 나라도 팔아야 되겠다.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일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 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 되지는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